지난 주일에는 암몬 왕 한운의 실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운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백성들에게 큰 불행을 초래하였었죠. 그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신하, 또 군대 장관 등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된 제안, 또 충언을 왕에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선의로 보낸 조문객들을 잡아서 수치와 모욕을 잔뜩 주었지요. 선을 악으로 갚은 행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수라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운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선한 뜻을 악하게 갚았습니다. 이런 한운의 생각과 판단력은 결국은 아주 좋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만일 한운이 신중했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면 비록 가까이 둘러선 신하들이 자기를 보고 저 사람들을 잡아서 수치를 줘야 됩니다라고 권면한다 하더라도 그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행동의 최종 책임은 한운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했어야 옳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죠. 오늘은 이 다윗,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 성군이다, 위대한 왕이다, 믿음의 왕이다 라고 칭송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윗도 이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잘못된 판단도 했고요. 오늘은 이 다윗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경고를 삼고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또 자신의 지위가 안정이 되어 가자 마음이 많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죠. 땅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의 노량물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적국의 왕들의 면류관도 다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왕들의 면류관을 자기가 쓰기도 했었죠. 다윗의 신하 요압이 암몬 성을 랍바를 함락을 시켰고 왕의 면류관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아주 번쩍이는 금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따라 보았더니 1달란트나 되었다. 아주 묵직한 금 면류관이었죠. 이 전쟁의 노량물은 왕관뿐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물건들, 재화들을 또 얻었습니다. 함락한 도시의 성민들을 끌고 와서 노비로 삼았죠. 노동을 시켰습니다. 톱질을 하게 하고 도끼질을 하게 해서 나무를 패게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주 힘이 주어졌겠습니까? 다윗은 더 많은 이웃 나라를 더 공격을 해서 더 힘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자기 나라 군인들이 얼마나 숫자가 되는가, 강한가, 또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파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군사력으로 더 넓은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신 요압을 불러서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자, 지금부터 저 우리나라 북쪽 끝 다한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군인들의 장정들 칼을 뺄 만한 싸울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어 보고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역대하 2장 21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선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이와 같이 부정적으로 악하게 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동기, 목적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유를 지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된 그 동기가요, 사탄의 충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사탄은 어떤 자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회방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망하게 하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뜻을 가진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사탄의 충동이었잖아요. 사탄의 공작이었잖아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잖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사탄의 간사한 계교,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사탄은 그럴듯하게 이 포장을 하거든요. 보기도 좋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아주 도움이 될 듯 하도록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을 해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이웃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더 많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즉흥적인 마음의 어떤 필링을 따라서 움직였죠. 그런데 이때 사탄이 그 기회를 딱 잡고 다윗의 마음을 이제 충동을 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눈에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지만 그 충동은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거든요. 하나님 일을 막는 회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윗은 어리석게도 그의 충동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다윗이 넘어갔을까요? 만일 다윗이 초심이었다면, 전에 그 전쟁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의 마음이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승리를 거듭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싸워서 계속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승리하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단은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악을 하고 그 약점을 딱 잡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시험에 듭니다. 다윗이 만일 더 겸손했다면
사단의 이런 충동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 충동에 따라 움직이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이런 신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는 쉽게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 선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반대가 될 수 있죠. 우리 마음에는 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 과연 어느 결정이 더 옳을까? 유익할까? 후회하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시거든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마음의 충동으로 일을 결정하게 되면 사단의 충돌을, 사단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자칫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유는 그의 자의로 결정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한 것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노하게 만든 것이고, 또 한 가지 뭐죠? 다윗이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한 그 이유는 그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사람의 머리수에 따라서 군인들이 무기가 많으면 이길 거다라는 생각이 바로 잘못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그 목적은 군사력을 평가해보겠다, 국력을 가늠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사실 다윗이 강해서, 다윗의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골리앗과 전쟁에서 어떻게 했죠? 지금 저 적군, 골리앗의 군인들은 굉장히 군인들이 강했고 많았어요. 또 그 군대 장관 골리앗은 키가 아주 6척이나 되고 또 거대하고 힘도 좋았고 그가 들고 있는 이 무기가 배틀처럼 크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 비하면 목동이었잖아요. 아무런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심지어 갑옷도 입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잖아요.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다윗의 초심이었어요. 그렇게 이겼는데 지금은 생각이 너무
지금 바뀐 것이. 이걸 보면 누굴 막론하고 믿음이 이렇게 점점 쇠퇴해질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졌을 때 우리의 큰 믿음은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뭐라 그랬죠?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위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뭐 군대가 몇 명이고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보다도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라고 했거든요. 많은 군인들이 말과 마차를 타고 달려가면 적군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병기와 무기로 무장하면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다윗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한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아사 왕.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상대는 구스, 이집트 옆에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 그쪽이죠. 구스와 룹이라고 하는 그 군대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병력은 적군에 비하면 훨씬 수가 적었어요. 말도 수가 적었고 병거도 적었고 군인수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와 전쟁을 한 결과는 아사의 일방적인 승리였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역대하 16장 8절 이런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나이다. 아사 왕이 전쟁에 이겼던 비결은 병거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군인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군을 아사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군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기드온 전쟁사 아시죠? 미디안과 싸웠잖아요. 자, 미디안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유대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기드온이 싸워야 되니까 군인들을 막 모았어요. 사사 기드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 싸울 만한 자들 나와 좀 함께 우리 막아냅시다. 우리가 막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그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자녀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은 그들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여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 군인들이 모여드는 숫자를 보면 32,000명. 그러나 이 수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전쟁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쩔 길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입니다. 자, 미디안 군인, 아말렉 군인,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골짜기를 타고 유대로 진격해 오는데 그 숫자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그 당시에 전쟁의 그 중요한 무기는 낙타였거든요. 사막을 막 달려가니까 낙타들을 타고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거 그 표현입니다. 자, 군인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낙타의 수도 많고 이 많은 수를 대적해서 기드온이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의 군은 고작 해야 32,000명. 그리고 뭐
낙타도 별로 없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 기도원을 보고, 기도원아, 너무 너희 군이 숫자가 많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아니, 지금 기도원은 이것도 지금 너무 적수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열세인데, 하나님은 그 숫자도 32,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 군인들에게 외쳐라. 그들 중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 있거든. 다 돌려보내라. 하나님 명령.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자기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거든. 지금 다 돌아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남은 인원은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는 얼마나 마음이 참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했지요. 기도원아, 아직도 많다. 그들을 좀 더 추려라.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저 시내 물가를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 중에서 몇을 택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땀을 흘리게 한 다음에 훈련시킨 다음에 물가를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머리를 물에 쳐갖고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나 그들 중에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사람만 따로 이쪽으로 모아라. 그 수는 해버려 300밖에 안 된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뭐 싸울 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군인들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밤중에, 지금 적군은 뭐 아주 유유작작하죠. 그래서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할 정도로 돼가지고는 이제 진에 다 치고 뭐 잠도 들고 이랬는데, 300명의 기도원의 그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어서 그들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마침 그들을 먹고 마시고 잔뜩 취해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 기도원의 그 신호에 따라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손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이 적군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온 천지에 뭐 대낮같이 밝은 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저끼리 막 싸움 붙고 결국은 기도원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숫자를 따라서 병기의 무기의 강력함을 따라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 세상 인간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도움 필요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나는 세상 권력을 더 찾겠다,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겠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보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수를 보고 평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숫자가 30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갓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이제 책망을 하면서 임금님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으셔야 되는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선택권이 뭔고 하니 앞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이 나라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싫으시면 두 번째는 3년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온 나라에 이제 적군들이 공격을 해서 우리 다윗의 나라가 그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고 포로로 잡혀가고 당신도 석 달 동안 많은 고통을 겪을 겁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든지, 이게 싫으면 마지막 3번째는 사흘 동안 엄청난 질병, 온역이 온 나라에 덮칠 것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래도 사흘이 제일 기간이 짧잖아요. 또 사흘 동안은 물질 그런 가난의 징계도 아니고 또 적군이 공격하는 그런 징계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원역이 온다니까 이왕 받을 바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받겠다 생각하고 3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불과 사흘 동안 원역이 이 질병이죠, 전염병이죠, 이게 막 들이닥치는데 자그마치 7만 명이 병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엄청나잖아요. 7만 명. 그 많은 숫자가 사흘 동안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자, 한 가지는 뭐죠? 물질로 징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양식이 떨어지고, 오늘도 때때로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시킬 때 가난으로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난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난 속에서 절약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이건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나이 가진 것이 많아도 더 많은 사람 보면은 나는 가난이 느껴지는 것이 이게 물질의 그 신비함. 내가 가난해도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면 나는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잘 살잖아요. 한 번씩 한국 나가보시면 알지만은 참 건물 또 살고 있는 모습 보면은 선지국 저리 가라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가면 여행객들이 북적이고 잘 살.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한국 오면 너무너무 한국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4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제 어릴 때 가끔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종일 굶고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가면 때로는 그 우유, 그 분유지요? 그 분유 가루를 배급을 주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어떤 때는 구제품에서 오바니, 외투 같은 것이 이제 물론 중고들이죠. 미국서 보내오고 해서 그것을 나눠주고 이랬어요. 입을 옷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입을 옷이 없으니까 이제 군인
의복이 가끔 이렇게 시장으로 나오는가. 그걸 물을 들여야 돼. 군복 색깔 있으면 이게 단속되기 때문에 검정물을 막 들여가지고 입고 운동화가 없었어요. 우리를 또 운동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새로 나온 게 고무신 나왔어요. 이 고무신 해서 그것도 검은 고무신. 얼마나 이 질긴지 이 환호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이런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가난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열심히 인내하고 우리가 좀 내핍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우리는 못 산다, 어렵다, 얼마나 힘들게 살잖아요. 이 물질은 이건 평가가 상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난하게 생각되더라도 나보다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그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물질, 두 번째는 적군의 공격이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시련입니다. 인재지요. 지금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 점 많이 있잖아요. 좋은 친구 사이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그 말에 어떤 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연단 시를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잘 우리가 감수하길 바랍니다. 교회 갔더니 보기 싫은 누구도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격을 성화시켜야 된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들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좋은 자세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의 인품을, 신앙 인격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나의 이 어떤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이런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너무 튀지 말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부드럽게 나보다가 좀 부족해 보여도 존중할 줄 알고 나보다가 좀 어려 보여도 그를 어른으로 대접할 줄 알고 이게 성도의 자세지. 내가 조금 낫다고 교만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면 훈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질병이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는 물질 시험, 다음 두 번째는 인간에 의한 어떤 시련,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좋지요. 그렇지만 때로 하나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을 하십니다. 갑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이 늘어눕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의원 중에 의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만일 중에 하나가 환자 치료했어요. 어떤 환자? 안전병에도 일으키시고 눈도 뜨게 하고 귀머거리 덮게도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런 많은 환자를 고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고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하나님 뜻이 계실 것이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찾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시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사흘 동안 7만 명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서 다윗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된 것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왕벌 다 벗어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신하들과 같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자, 다윗아, 저 여부서 사람 오르논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 오르난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딘가 하니 모리아산 쪽에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 모리아산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뭐죠?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전체를 불태워 드려야 돼요. 번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장차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신 그리스도의 속죄, 화목의 뜻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키는 데로 가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오르난의 사람의 땅을 지금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을 만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대가를 해주겠다. 이 사용 그리고 여기에 주는 이 제사 때문에 네가 받는 피해가 있을 테니 내가 그걸 대가를 치르겠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아닙니다, 임금님, 그냥 서십시오. 오르난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600세겔의 금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600세겔 하면요,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지금 미화로 20만 달 이상의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만한 많은 재산을 이 다윗이 그 타작마당 이용을 하는 그 주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그저 공짜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린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가족들 뒷바라지 해놔야 되고, 또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은 2시간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3시간 준비하기도 하고. 성우 씨는 얼마나 준비해요? 보통 성우 씨 2시간. 아이고, 대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죠. 또 뭐 투자해요? 정성을 투자하죠. 또 뭘 투자합니까? 물질을 드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 그래서 꼭 교회 나올 때는 옷을 제일 좋은 걸 입히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데 너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좋은 옷을 입히고 깨끗이 시키고, 그리고 손에는 탁 귀한 그 새돈 탁 들려주고, 아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밖에 갈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앞으로 평생도록 주님 앞에 삶을 바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를 탁 푸시고 다윗에게 다시 따뜻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비록 그가 실책을 했지만 회복을 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실책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러나 여기에 그만 자제해서 안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굵은 베옷을 입는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